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은 죄로 인한 무지와 어둠과 미움 속에 허우적거리는 우리를 건져내어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십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새 힘을 주셔서 다시 시작하게 하십니다. 생명의 삶 4월호 어제 일자 큐티 배움방에 은혜로운 간증이 실렸습니다. 거기에 실린 이야기를 읽고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4년 전 남편의 명예퇴직 이후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남편과 함께 사업체를 운영하게 될 줄 알았다. 그런데 교육 사업이라는 특성상 교육 관련 자격증이 있는 내가 그 일을 전적으로 맡게 되면서 마음에 큰 전쟁이 일어났다. 살림과 중고생 자녀들을 돌보는 일을 병행하며 사업을 운영하다 보니 점점 지치고 남편을 향한 원망과 미움이 커져갔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는 말씀에 마음이 찔린다. 교육 사업을 시작할 때 품었던 비전도 사업을 성장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도 있을 테 매일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느라 힘들다며 불평하는 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사업 운영이 불안정해지자 믿음과 평강을 잃고 자꾸 부정적인 생각만 하는 나. 남편을 향해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이기적인 사람이라며 비난하며 용서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은 결국 은혜를 망각하고 항상 하나님을 거역한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바 없음을 깨닫는다. 한편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놓인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모세가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에서 나를 향해 탄식하며 간구하시는 성령님이 계심을 깨닫는다. 이 딸의 완악함을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여기까지가 그분의 묵상이며 적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환경을 바라보며 낙심과 두려움에 빠져 불평과 원망을 쏟아냈던 것을 먼저 회개하겠다. 내 완악한 마음과 모든 죄를 용서하신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남편을 용서하고 남편을 향한 미움이 주님의 사랑으로 녹아 없어지도록 기도하겠다. 주님의 백성을 위해 또한 주님이 허락하신 사업장을 위해 기도하기를 쉬지 않아야겠다. 이분의 간증은 회복에 관한 것입니다. 살림과 자녀 양육 사업으로 인해서 지쳐가면서 불평과 원망 그리고 이기적이라 생각한 남편에 대한 미움 등으로 영혼이 사막처럼 피폐해졌을 때 말씀을 읽고 돌이키는 과정을 참 진솔하게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지친 몸과 마음, 영혼에 새 힘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하여 다시 시작하게 하십니다. 이는 개인뿐 아니라 가정 나아가 공동체 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회복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은 그때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는 첫째,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치명적인 범죄를 저지른 때였습니다. 우리가 그때를 알려면 출애굽기 32장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으로 430년의 종살이를 마치고 나온 이스라엘은 해방의 기쁨도 잠시 온 민족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절체절명의 기로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치명적인 죄를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 하나님의 율법 10계명을 받으려 40주 40야를 하나님 앞에 머물 때 산 아래에서는 아론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더디 내려옴을 견디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는 이것이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라고 칭하며
그 앞에서 먹고 마시며 춤추며 난잡하게 뛰놀았습니다. 이런 결단코 있어서는 안 될 범죄였습니다. 이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는 십계명 1조와 너를 위하여 새기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십계명 2조, 그리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십계명 3조를 정면으로 거역한 것으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탈수리며 타락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은 대노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이 목이 곧온 이스라엘을 진멸시켜버리고 모세와 그의 자손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죽느냐 사느냐는 벼랑 끝에 서게 된 것입니다. 둘째, 그때는 하나님의 대노하심을 깨달은 모세가 다시 시내산에 올라가 그야말로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다시 40일을 주야로 금식하며 하나님께 엎드려 중보 기도를 드리던 때입니다. 이미 모세는 첫 번째 10계명을 받기 전 40일을 금식한 상태입니다. 거기에 40일 또 금식한다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육체적 한계를 넘어서는 그야말로 목숨을 건 결단이었습니다. 그의 기도 내용이 26절부터 28절에 기록됐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도 내용도 내용이지만 기도하는 모세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그가 어떤 심정으로 하나님께 나갔습니까? 출애굽기 32장 32절 32절은 모세가 어떻게 기도했는가를 보여줍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를 위하여 금비실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지 않으시려면 차라리 저 자신을 죽여달라는 비장한 기도였습니다. 그렇게 모세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오늘 1절에 그때는 바로 모세가 기도하던 때를 의미합니다. 본문 1절을 다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오고 나무괴 하나를 만들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가지고 오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음을 의미합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주신 10계명 돌판을 모세가 대노하여 깨트려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돌판을 만들어 오라는 말은 그들을 용서하시고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의도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회복이란 용서를 의미합니다. 죄로 인해서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연결된 것입니다. 계속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10계명 돌판을 다시 써주셨고 모세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든 그의 10계명 돌판을 소중히 보관했다고 말합니다. 이어지는 10절과 11절은 다시 한번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스라엘이 회복되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일어나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하십니다. 때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와 불순종으로 끼어들었던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다시 회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 향해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복입니다. 이 회복은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분노 중에서라도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분노하시는 사랑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와 부정한 것을 참아 볼 수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회복은 인간적 면에서 보면 모세의 목숨을 건 중보 기도가 있어서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회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그리고 그 마음을 품을 때만이 가능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그 자매님 역시 남편을 향한 원망과 미움 속에서 자신과 남편을 향한 하나님 마음을 깨달았기에 남편을 용서하고 품을 수 있었던 게 아닙니까? 모세 역시 하나님의 분노하시는 그 아픈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담대히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코스보에서 사역하고 있는 조진호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2015년에 이슬람 국가인 코스보에 처음 오게 됐을 때 그곳 사람들이 폭력적이지 않을까 많이 걱정했다고 합니다. 근데 막상 대해보니까 그들은 너무나 친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잘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배심이라는 성도와 매주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배심은 할라피뇨를 재배하는 농부입니다. 할라피뇨는 멕시코 고추로 매운맛이 강하고 육질이 두터우며 아삭아삭 씹히는 맛이 있다고 합니다. 서양 음식에 곁들여 먹는 피클고추로 주로 이용되는 같은 식품입니다. 매주 성경 공부를 하기 위해서 만나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가 농사 짓는 것을 지켜보게 되었다. 그는 봄에 씨를 뿌리고 비닐하우스에서 모종을 키웠다. 모종이 냉해를 입지 않도록 정성을 다했다. 여름 내내 할라피뇨가 잘 자랐다. 그런데 수확을 앞두고 배심의 밭에 우박이 떨어졌다. 그런 몇 번 동안 쏟아진 우박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다. 썩어가는 할라피뇨들을 보며 나도 마음이 아팠다. 배심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고 함께 기도했다. 3주 정도 지나 성경 공부를 위해 다시 만났을 때 배심은 말했다. 우박으로 망가진 밭을 보는 것이 너무 마음 아팠어요. 그런데 사람들을 보시는 하나님 마음이 우박으로 망가진 밭을 보는 제 마음과 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죄로 오염되어 썩어가는 사람들을 보실 때 하나님 마음이 아프실 것 같아요. 배심이 시험 들어 교회 나오지 않으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놀랍게도 할라피뇨밭 사건이 그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기회가 되었다. 여전히 밭은 망가져 있고 온갖 노력이 물거품된 현실에 불평할 수도 있었지만 그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마음입니다. 오늘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세상이 사정없이 핥혀주고 있습니다. 4월 25일 날 16시 40분 현재 코로나 확진자가 전 세계에서 273만 7,536명이고 사망자는 19만 5,122명입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아내가, 자식이, 부모가, 친지가 유명을 달리하는 아픔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들의 육체와 마음이 산산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뉴욕의 병원에서 간호사 일하는 제 아내 친구도 어제까지 함께하던 동료가 죽어 떠나 보내는 게 너무도 힘들다고 전해왔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이로 인한 경제적 고통은 또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모두가 피부로 느끼지 않습니까? 코로나19의 원인이
무엇이든 우리는 이들을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또 그들을 위로하고 축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은 모세처럼 하나님과 다른 사람 사이에 선 중이다. 오늘 보면 8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외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배하고 다른 이들을 축복하라고 부르셨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며 또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 시대에 뇌위인과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어느 때는 남을 위해 기도하기는커녕 나 하나도 어쩌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섬기며 다른 일을 축복하십시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신비한 하나님의 축복의 비밀입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축복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힘드실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새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또 로마서 8장 26절을 기억하십시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신이 간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임마누엘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하시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회복시켜서 다시 시작하게 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짐을 지고 십자가 높이 달려 몸짓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우리 성령님의 만져주심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주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사 다시 시작하게 하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다시 출발하게 하시니 감사하며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대에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분을 감당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며 다른 이를 축복함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주님 영광과 존귀 받아 주시옵소서. 이 땅에 더욱더 주의 나라가 왕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